이제 이틀만 지나면 2020년 성탄절입니다. 기쁘고 즐거워야 할 성탄절이 올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겹쳐 우울한 성탄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탄절은 외면적인 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내 마음속에 강림하시도록 해야 하는 내면적인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닮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적인 변화 없이 외적으로 아무리 거창한 행사, 거창한 프로그램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로부터 교회는 성탄절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대는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성탄절 전 4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강림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대강절은 주후 4세기경부터 지켜오기 시작했는데 대강절의 중요한 의미는 4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구주로 오심을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구세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를 모실 준비로서 우리의 잘못이나 부족한 것을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넷째, 주님이 이 땅에 약속하신 대로 오신 것처럼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기다림을 재정립하는 기간입니다. 감사, 영접, 회개, 재림 이 4가지가 성탄절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닫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실천할 때 성탄절을 기다리는 준비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성탄절을 올바로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탄절이 너무도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아마도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변질되고 세속화된 것 중에 하나가 성탄절일 것입니다. 성탄절이 너무 상업화되고 인본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은 부르는데 하나도 고요하지도 않고 하나도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 부르는데 사람들의 마음과 삶 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있어도 영적인 기쁨, 신령한 기쁨은 없고 육적인 기쁨과 육적인 즐거움만 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 못하고 땅에도 평화가 없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날입니다. 성탄절은 추하고 더러운 죄악에 사로잡혀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그의 백성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절을 올바로 맞이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평화와 거룩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매년 해마다 성탄절이 주어지는데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못하시고 이 땅에는 평화가 없습니까? 왜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없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없는 성탄절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인 크라이스토와 축제라는 뜻의 메스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된 말입니다. 천주교에서 행하는 미사가 메스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제 또는 그리스도로 인한 축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크리스마스 되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없고 축제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의 중요한 2가지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는 죄의 심각성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겁고 심각했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야만 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구제불능의 인간들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오실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화된 날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하신 날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이러한 구원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성경 전체의 요절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말하기를 어느 한순간에 성경 말씀 전체가 다 없어진다고 해도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만 있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복음 중의 복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탄절의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까? 이건 그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세상에 기적이 간혹 일어난다고 합니다만 세상에서 일어나는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기적도 아닙니다.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고 아무리 설명해 보려고 해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의 교리를 다 설명하고 나서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의 교부인 성 아우구스티누스도 어느 날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상하다. 놀라운 사실이다. 내가 만약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나는 이 세상을 벌써 박살내버렸을 텐데. 그런데 이상하단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니. 사랑하시되 사랑할 사람이 마치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니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유일한 생존자라고 해도 그분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렸을 것이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세상 천지 만물을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독생자를 주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 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셨고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완악한 인간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했고 보아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독생자는 우리가 원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적으로 주도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선택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여기에 성탄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엄청난 희생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낮고 천한 곳에서 나셨다. 사람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다. 이런 것은 다 부차적입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조물주 창조주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피조물의 한계 속으로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는데 무엇인들 더 못 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의 뜻은 다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
다 주신다는 뜻이고 그것을 확증시켜 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어도 내가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본문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성탄절은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지만 아무나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여부입니다. 성탄의 메시지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성탄절이 구원의 날이 될 수도 있고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즉 성탄절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고 심판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독생자를 믿고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까? 3장 36절에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는 자의 반대가 순종하지 않는 자입니다.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의 행위입니다. 행동으로 순종해야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런 자에게 성탄절이 구원의 날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 우리 생애의 마지막 성탄절을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와 성탄절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 채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부끄럽고 비극적인 일이 되겠습니까? 성탄절이 됐다고 사람들이 모두 좋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독생자를 믿어야 합니다. 성탄절의 의미와 메시지를 바로 깨닫고 내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탄절은 심판의 날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 누구를 위한 낮아짐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누구를 위한 희생, 누구를 위한 고난이었습니까? 그런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도 가장 좋은 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므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영생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